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다 예수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것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도 어렵고 또 함께 나누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 수능이 끝이 났습니다. 그 인생에서 첫 번째 큰 시험을 마친 우리 학생들, 채원이, 현준이,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논술이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성철 집사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박성철 집사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하울링이 조금 있네. 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지금 2주째 형제들이 없어. 우리 형제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고. 자, 코로나가 많이 이제 막 한참 심하게 퍼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이 우리가 때로는 이제 이해 못할 일들이 사실 세상에서 많이 항상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범주 내에서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도 많이 필요한 거고, 교회 나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일단 나온 친구들은 정말 잘 나온 거고, 이 예배 가운데 아마 또 많은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못 나온 친구들은 또 못 나온 대로 지금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빨리 이제 끝나서 우리들이 정말 자유롭게, 지금 2월 달에 저 사진이 멈춰 있잖아, 우리. 저 새내기 MT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년에는 꼭 우리 MT도 자주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우리 임종호 선생님께서 중고등부 교사로 이제 내년부터 정식으로 하실 거고, 올해는 약간 인턴 개념,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사랑해서 오셨으니까 환영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여러분들 아마 임종호 선생님이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한 2번 정도 오셨어요. 저 뒤에 앉았다 그냥 가시고 막 그랬는데, 저분 누구시지? 막 그랬을 거야, 그지? 근데 이제 그 비밀이 밝혀졌어. 그래서 이제 헌신하시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끝날 때 또 이제 박수로 먼저 환영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임종호라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몇 번씩 봤었을 사람들도 있는데, 몇 명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전 군대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고등부에 대한 마음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게 어떻게 제 마음에 잘 반응될지 몰라서 중간중간 휴가 나올 때마다 중고등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음에 조금씩 확신을 얻게 됐고,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같이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가실 때부터 아마 약간 마음이 있었던 걸로 선생님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것 같고,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강사 선생님이랑 착각을 했어, 선생님이. 그래서 청년부에 올라가면 다 모습이 저렇게 바뀌나, 이렇게 잘생겨지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청년부 때는 선생님이 표준이었거든.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임종원 선생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잘 알고 잘 교제하고 아주 즐거운 그런 교제도 나누고 그런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끝났어요. 선생님이 저번 주에 그랬죠. 이 수능 끝나면 이제 오늘부터 언니 오빠들을 아마 부러워하게 될 거라고. 예. 근데 이게 요즘 선생님 때랑 달라서 요즘에 또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논술 준비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이제 면접, 채원이 같은 경우에 면접도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끝에 여정 끝까지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부탁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도 이제 언젠가 겪게 되겠지만,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가지 목표로 달려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6년간의 생활을 잘하면 그 이후에 그러한 생활도 그거 밑거름으로 또 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사실
뭐 학생들을 그렇게 편하게 하는 입시 제도는 아니잖아. 그리고 그 진로 이런 것들이 뭐 수능 외에 다른 진로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결코 편한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여정을 어쨌든 간에 완주를 하면 그러면 그거 자체로 여러분들 인생에 그게 크게 도움이 된다. 이제 그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선교 헌금 하는 날이에요. 혹시 그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 뒤에 이제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손 들면 선생님이 이제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선교 헌금 준비한 친구들은 선교 헌금 해주시기 바라고. 자, 예,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는 우리 이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정말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기 원하고 또 이 물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자, 읽을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저희들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저희들 정말 살 수 있고 또 저희들 삶에 정말 의미가 있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이 메시지들이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강하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눈 게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 시험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가 만족할 수 있던 만족할 수 없던 어떻든 간에 그 시험의 결과를 대하는 나의 자세에 따라서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게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험을 바라볼 때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성령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사람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영혼, 육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형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의 역할이 뭐였었냐 하면 영의 역할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영이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열린 거, 이런 통신 채널이 열린 게 바로 영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영이 있어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때에는 이 영을 통해서만 알게 하시지는 않아요. 바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죠. 그죠?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알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눈과 귀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듣는 게 바로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 계시는구나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본 말씀과 이렇게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겨졌을 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 그것들이 우리 속에 남겠죠. 그죠? 그러면 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영뿐만 아니라 혼과 육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강하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포도나무가, 농부 먼저 얘기가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농부시고, 그죠? 그리고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 본인,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지는 누구냐? 가지는, 여기 이 문맥상으로 쭉 보면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지? 느낌상.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제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있어야 되는지 그러한 모습을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우리가 가지라고 이제 해서 봤는데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지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 어떤 가지가 있고 어떤 가지가 있죠, 보니까. 예쁜 가지, 못생긴 가지? 나는 예쁜 가지일까? 가지가 그런 가지는 아니고 어때요?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근데 이 가지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만 놓고 보면 어때요? 열매를 이렇게 가리고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나 열매 맺는 가지나 똑같이 생겼잖아. 그죠? 똑같이 생겼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생겼어. 근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가지의 모습 자체는 똑같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라고 있지만 구원받았다라고 있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은 그런 성도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성도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럼 중요하겠죠.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녀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 둘의 결국이 열매 맺나 안 맺나 그 가지가 결국에 똑같다면 사실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때?
농부이신 하나님이 제거를 하신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그지? 제거하시고 제거해서 끝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태워버린대요. 그럼 뭔가 이렇게 되게 무섭지, 그지? 그러면 뭔가 열매 맺고 안 맺고에 따라서 이렇게 그 끝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열매 맺는다는 게 뭐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볼 때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농부가 가지를 제거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잘 봐야 돼. 그리고 불에 태워진다라는 거,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비유의 말씀인데,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 비유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지,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데 적용하면 그러면 잘못된 이단 교리가 나와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비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를 정확히 봐야 돼.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꼭 그 대상과 그 주제에 맞게만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대상에게 적용하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적용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단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오늘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자,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를 친다라고 제거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일반 성도일까, 제자들일까? 이 앞에서부터 좀 봐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대상은 누구다? 제자. 제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선 제자도 있고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다?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는 뭐냐? 주제는 뭐냐 하면 제자라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제자라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게 제자인지 알 수가 있다. 즉 제자는 그 열매를 정말 참다운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본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럼 가지는 무엇이겠냐? 가지. 열매 맺는 가지란 무엇이겠냐? 그 참다운 열매를 맺는 제자가 열매 맺는 가지겠죠, 그죠?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누구냐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가지를 제하겠다는 그 뜻은 구원을 잃어버리겠다, 구원을 안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그 가지를 제거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낸 그 가지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용을 하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들을 맺게 하는데 그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안 되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어. 육적인 성도들이. 그러면 방해를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을 잃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6절 보면 불태워 없앤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지옥의 형벌같이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을 묘사할 때 뭐 불호수라고도 묘사하고 뭐 유황불도 묘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옥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불로 태운다라는 건 꼭 지옥에 관련된 그런 설명을 할 때만 그 불에 태우는 그런 설명이 나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교리 배울 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서 우리가 배웠잖아. 그때 우리가 행한 일들이 어때요? 공력으로 다 태워지잖아. 그치? 태워져서 나무나 짚이나 뭐 가지 이런 것들로 지어진 집은 타서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열매들만 남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잖아.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에서 태운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 진짜 나무와 집과 가지,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했던 행위들이 불타서 더 없어지는 거. 그런 거를 이 6절 말씀에서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태워진다라는 얘기는 그 가지들을 모아서 다 태워버리겠다는 얘기는 구원을 다시 빼앗아 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가치 없는 나뭇가지가 여러분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경각심은 있어야지. 왜?
내가 구원은 받았을 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것도 이거예요. 열매 맺는, 이왕 여러분들 구원 받았으면 열매 맺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다른 사람들 방해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약간 그 설명을 좀 자세히 했어요. 자, 중요한 건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 구원 받은 사람이 다 똑같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열매 맺는 가지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나 겉으로 보기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 결국에 뭐다? 열매. 즉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결실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어떤 모습들, 결국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열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열매는 과연 뭘까? 선생님이 계속 추상적으로 열매 얘기했는데, 선생님 성격이 약간 그 감성적이기보다 이성적인 스타일이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눈에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그런 형상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열매가 과연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열매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외적인 열매가 있고 내적인 열매가 있다. 그 성경에서 외적인 열매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제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의 열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어떤 결실. 그래서 외적인 열매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실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열매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적인 열매가 있는데, 내적인 열매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제자가 될 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그런 내적인 열매예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9가지의 이러한 성품, 이러한 열매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 때 우리 안에 심겨두셨던 그런 성품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이러한 9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이 성품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셨죠, 그죠? 근데 죄를 범하게 됐죠, 그죠? 그 죄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중요하게 된 거잖아. 내가 중심이 된 거고. 그래서 이 9가지 열매에 나라는 게 연관되기 시작하면서 이 9가지 열매의 죄가 이 9가지 열매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나라는 내 주체가 여기에 결부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죄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곡돼 버리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어때요?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하게 되지, 그지? 그리고 나의 기쁨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고,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해서 어때요? 화평이 깨지게 되지, 그지?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못 기다려, 오래 못 참어. 내 스케줄대로, 내 템포대로 다른 사람이 맞춰줘야 돼.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니까 어때요? 부드럽지 못하고 강하게 되겠지, 그지? 날카롭게 되고, 그리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는 악도 선이다. 악도 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래서 오늘 뭐 말씀 들은 것처럼 어떤 분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 거, 이게 선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원하면
악도 선도 바꾸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그 나만 믿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지. 그리고 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때요? 폭력도 막 불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죄에 대해서 어때? 절제하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결부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9가지 열매가 다 왜곡되고 오염이 되기 시작을 했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점점 없어지고 누가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그지? 예수님이 드러나지. 그래서 나라는 오염된 원인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드러날 때, 이렇게 우리 내적으로 열매로서 이 9가지 열매가 드러날 때, 그때가 어떤 순간이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 9가지의 열매들이 하나씩 내 삶에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아, 나는 강해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시험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합당한 대로 내가 반응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처럼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함께 있다. 붙어 있다라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어? 나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이 무슨 학교 학생이야? 여러분들 가족 내에서 나는 이 가정에서 한 구성원으로 있어. 자, 이렇게 어떤 조직에 이렇게 속해 있다라는 거는 과연 뭘 의미를 하는 걸까? 자, 누군가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으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그 조직이 원하는 그런 자격을 만족시켜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직이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돼. 그래서 이 2가지가 만족이 돼야 우리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지, 그지? 오늘 이제 오전 성경 말씀 들으니까는 이강원 선생님은 이중국적이래.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군대도 다녀오고 이제 아주 바른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선생님이야. 근데 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뭘까? 흔히도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고 얘기해요. 속인주의. 이게 국적을 갖는 거에 속지주의와 그냥 여러분들 상식으로 들어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는데 속인주의는 사람에 속한다는 뜻이고 속지주의는 그 사람이 태어난 장소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속지주의를 따로.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어. 미국 국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서 태어나든 간에 그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어때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도 되고 미국 국민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강원 선생님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아기를 낳으면 걔는 아무 국적도 없는 거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애를 시민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한국인이어야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아기를 낳으면은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인가? 선생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미국은 속지주의긴 한데 그 2 부모 중에 1명이 또 미국인이면 그러면 미국인으로 인정을 한대. 그래서 뭐 사실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우리나라에서 나도 미국 시민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런 것처럼 그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자격이 있어. 그 자격을 만족시켜야 일단 국민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국민으로 인정해 주는 건 의무를 다했을 때. 여러분들 뭐 어디 도덕 시간에 배우나, 뭐 윤리 시간에 배우나, 사회 시간에 배우나, 국민의 3대 의무 알아?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3대 의무. 국방과 납세와 교육의 의무, 그지? 그래서 국방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납세,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교육.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까지, 초등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었거든. 지금 아마 중학교까지 올라왔나? 고등학교 안 갔죠, 아직, 그지? 중학교까지 돼 있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의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선택이 아니라. 그래야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떤 조직에 속해 있으려면 자격을 만족시키고 그 의무를 다 해야 돼. 선생님이 회사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이 있어. 그 뭐
회사가 요구하는 학점도 만족시켜야 되고 어학 성적도 만족시켜야 되고 면접 볼 때 그 인성도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그런 기준을 통과했을 때 회사에 들어가지, 그지? 그 회사에서의 의무는 뭐냐?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성실히 내 노동을 회사에 제공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회사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회사한테 월급을 받지, 그지? 그럼 그 월급이 뭐냐?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조직이 원하는 자격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 조직에서 얘기하는 의무를 성실히 잘 이행해야 된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속해 있으려면 예수님이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자격을 만족시켜야 되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의무를 우리가 성실히 이행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자격이 뭐고 의무가 뭐냐? 그 말씀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15장 4절에서 5절에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5절을 한번 볼게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로 가서 죄송해요. 3절 4절이네. 3절 4절. 3절 4절을 봐야 돼.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자, 3절 4절을 보니까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3절에 보니까 어때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자,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깨끗하게 됐으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끗하게 됐으니 이야기를 할게. 그 얘기는 너희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자격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제일 먼저 그 요구되는 자격이 뭐냐?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죄가 없어야 돼. 깨끗해져야 돼. 그럼 여러분들 깨끗해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요한복음 이제 그 14장 앞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 깨끗하다는 여기서의 의미는 구원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자격이 뭐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무언가 얘기해도 할 수 있는 거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열매는 뭐고 그게 없어요. 그냥 일단 구원 받아야 돼. 구원 받아야 그 다음부터 열매가 있냐 없냐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의무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자격이라면 그 의무는 뭐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어때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비로소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격은 깨끗해지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이게 딱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또 거한다는 게 뭐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바로 9절, 10절, 11절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먼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이 말들이 거한다는 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9절 10절을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명령들을 지킬 때 그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켰을 때 그게 바로 의미하는 게 뭐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걸 의미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뭔지 나왔죠, 그죠? 우리가 가지처럼 예수님한테 붙어 있고 열매를 맺으려면 자격이 구원받는 거라면 의무는 뭐다?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 그래서 이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고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죠, 그죠? 그럼 이것만 한번 다시 볼게요. 왜 거하긴 거하는데 왜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을 꼭 이야기를 하셨을까? 요거는 이 앞에 있는 14장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보면 돼요. 자, 14장에
그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 앞에 있는 14장의 21절 말씀.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도 안 보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거짓말이야. 위선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판단하는 건 뭘 보고 판단하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그거를 삶에 적용하려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읽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뭐다?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그 10절 말씀처럼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령들을 지켰을 때 사랑도 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들을 지키면 예수님이 또 사랑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좀 이렇게 길게 왔지만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그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가지로서 붙어 있는 건 구원만 받으면 붙게 돼요. 근데 붙고 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붙는 게 이게 자격이었지. 근데 그 다음에 꼭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의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근데 그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줄기로부터 그 뿌리부터 올라오는 그런 영양분하고 수분이 가지를 통해서 잘 전달이 돼야 되죠. 그죠? 그 영양분이나 그런 수분을 받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그런 얻게 되는 영양분하고 수분은 그럼 과연 뭘까? 그것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게 뭐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10절에서 얘기하는 사랑.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다 공급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1절 보니까 기쁨.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사랑과 더불어 뭘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14절 볼게요. 14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예수님하고 우정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어떤 영양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느냐? 바로 사랑과 기쁨과 우정이라는 그런 영양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친구가 됐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예수님이 교제를 해주신다는 거지, 정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수님이 친구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예수님한테 반말하고 그러면 안 돼. 안녕? 이렇게, 그럼 안 돼요. 이 이게 비유는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친구도 비유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친한 친구끼리 비밀을 공유하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알려준 그 비밀을 내가 너희들한테 공유를 하겠다. 내 비밀을 알려줄게. 그런 의미로 친구예요.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 예의를 잘 지켜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의 사실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친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등하게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이 어떻게 공급이 되고 무엇이 영양분인지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강해지는 거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좀 불쌍하지, 그지? 양 팔이 이제 없어. 여기 이렇게 팔꿈치 바로 밑에 부분에서 이제 그 팔을 잃어버렸어. 근데 이 친구가 그 스쿨버스였나? 아무튼 버스 타는 과정에서 차 사고가 나서 양팔을 다 잃어버렸어. 이 정신을 잃었는데 깨보니까 손이 없는 거야. 얼마나 비참해, 그지? 절망 가운데 있고.
근데 현대 의학 기술로 이제 양팔을 기증받아서 이어 붙이는 거는 가능은 하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증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이제 뭐 심장이나 콩팥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잖아. 이렇게 꺼내고 이제 닫으면 되니까. 근데 팔은 겉으로 보기에 이제 딱 보이니까 그 아무리 기증을 하고 싶어 하더라도 자신이 그 뭐 자식이든 부모든 그 유족들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기증자의 몸에서 떼어낸 그 형상이 보이게 되는 거잖아. 팔을 딱 띄면.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꺼려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음 장 보면 어떤 사람이 팔을 기증했다라고 나타난 거야.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이게 큰 기적이지. 그래서 그 팔을 받아서 이제 수술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됐어. 근데 사람들이 막상 기증을 받고 보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뭐가 걱정이 생겼냐? 이 팔을 받을 친구는 여자잖아요. 소녀잖아. 근데 이 팔을 기증한 사람은 20세 남성이야. 그래서 보니까 다음 장 보면은 막 털이 막 많고, 근데 또 이제 좀 여성스러운 그런 남성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남성스러운 남성이었던 거고 봐. 그래서 털도 많고 손도 까맣고 되게 커, 골격이 투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한 거야. 정말 이 친구가 이 팔을 기증받았다라고 해도 그 사춘기 소녀잖아. 그 마음속에 그걸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든 거죠. 살면서 정말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보면은 정말 열심히 이 재활에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래서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한 20 몇 명의 의사가 13시간 동안 그렇게 수술해서 혈관 하나하나 다 붙이고 뭐 그 신경 다 붙이고 해서 연결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런 노력 끝에 이 소녀가 이 팔을 얻게 되고 이 팔을 이제 정말 자기 팔처럼 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재활 훈련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랬더니 이 친구에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다음 장에 보니까 이 손이 점점 하얘진 거야. 신기하지? 원래 보통 의학적으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 팔에 있는 호르몬이 몸에 영향을 줘서 몸이 남성화되는 경우도 있대. 근데 이 친구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이 팔이 어때요? 이 몸처럼 따라가게 된 거야. 그래서 까맸던 손이 하얗게 변하고 털도 없어지고, 그리고 골격도 어때요? 점점 이 좀 가늘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보니까 다음 장 봐봐요. 핸드폰도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제. 이거 저거 봐봐. 진짜 자기 손 같지, 그지? 진짜 핸드폰도 막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봐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 막 글씨도 쓰는 거야. 근데 글씨체가 남자 글씨체가 아니라 어때요? 자기 글씨체야. 이거 너무 신기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남성의 팔이 이 소녀의 손에 붙었지만 이 손이 결국에 어때요? 이 소녀와 똑같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로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다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걸 의미를 해요. 보시면은 그 정말 그 원래 여자에게 있었던 것처럼 원래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거랑 물론 다르겠지. 근데 남성의 모습을 다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없어지고 정말 그 소녀의 그런 모습으로 이 팔의 모습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받고 흡수하고 교제하고 이러다 보면 예수님하고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가지와 가지가 서로 눈으로 보기에 똑같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줄기하고 가지도 여러분들이 보면 생긴 게 똑같아요. 단지 줄기는 좀 더 두껍고 가지는 좀 더 얇을 뿐이야.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어때요? 그 줄기에 가지가 달려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서부터 가지고 어디서부터 줄기인지 그 경계선에 봤을 때 딱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판단 못하지, 그지? 우리가 손 보면 어디서부터 손이고 어디서부터 팔인지 이 손목 사이에 경계를 딱 찍을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줄기와 가지가 너무나 비슷하면 그 경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기쁨 그런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교제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에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이제 다 받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제자가 될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느냐. 그래서 그 일의 결과로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원하느냐. 그래서 제자로서 인정을 받길 원하느냐. 그러한 삶이 있고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은혜만 받은 그런 삶도 있어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삶보다는 굉장히 축복받고 은혜 받은 그런 삶이지만 의미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열매 맺는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 스텝을 밟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것 또한 너무나도 큰 은혜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외적인 열매도 맺혀지고 내적인 열매도 맺혀지고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또 어떠한 시험과 역경이 있더라도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러한 모든 시험들을 잘 견뎌내고 결국에는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함께 계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순서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또한 고3 학생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